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셋째 주 주일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가정에 계신 그 자리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실 터인데 오늘도 가정에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그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혼돈된 사회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이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신령한 예배의 장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제가 언젠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선시대의 고종황제 시절에 임수정이라고 하는 젊은 관료가 나라에 세운 공을 세운 공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고종황제는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 젊은 관료에게 높은 벼슬을 주겠다고 했지만 대신에 그 이수정은 일본의 근대적인 농업의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자기를 일본에 유학생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조선의 그 배려에 의해서 일본의 근대적인 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근대 농업의 아버지가 쯔다 센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유럽에 가서 유럽의 농업을 배우고 그렇게 유럽의 농업을 배우는 동안에 유럽이 기독교 국가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정말 진실한 성도가 되어서 일본으로 돌아온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 일본의 농업을 배우러 온 이 젊은 한국의 관료를 쩌다는 자기 집으로 초대했고 그래서 이제 교제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일본 관료의 집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근대 농업의 일본의 그 대부의 집에 갔는데 그 집의 족자가 그의 눈에 확 사로잡혔습니다. 이 이수정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족자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수정이가 조선시대 유학만 읽다가 이 글을 읽으니까 가슴에 충격이 확 온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은 이 액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쯔다센이라고 하는 분은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 한국의 젊은 이 관료가 이 액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니까 갈 때에 그의 손에 한자로 된 성경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이수정은 돌아와서 틈나는 대로 한자로 된 한자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또 다시 쩌다센과 이야기를 하고 쩌다센은 또 일본에 있는 일본으로 선교원 미국 선교사님도 소개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가 정말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래서 1883년 4월 29일에 도쿄에 있는 한 도쿄의 일본인 교회에서 구오루라고 하는 일본인 목사님에게서 이수정이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1883년 4월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일본에 있을 때, 한국에 들어오기도 전에 일본에 있을 때 일본에 한자로 되어 있는 성경 중에서 마가복음, 그 짧은 복음이죠.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 번역된 것을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그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라든지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올 때 일본에서 발행이 되어 있는 한국어 마가복음을 들고 왔어요. 그때는 우리는 보통 쪽복음이라고 부르죠. 쪽복음. 마가복음 하나, 마태복음 하나, 요한복음 하나. 이렇게 이제 최초의 우리나라의 한글 복음서가 바로 이 이수정에 의해서 발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우리 한국인 민족의 처음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한 그 복음서, 마가복음서,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산상복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6년 전에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새롭게 해서 이 마태복음 8장의 말씀, 마태복음 5장 팔복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민족의 복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귀한 말씀이죠. 우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이 팔복과 마태복음 5장은 5장, 6장, 7장, 이게 세 개의 장이 하나의 예수님의 긴 설교입니다. 긴 설교인데 그 중에 그 설교의 가장 앞부분에 바로 팔복에 대한 하나 예수님의 선포가 나오죠. 이 예수님의 설교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12제자를 갓 모으고 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때에 갈릴리 호수가 바라다 보이는 그 갈릴리의 이렇게 언덕에 호수가 보이는 이 언덕 지역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언덕 위에서, 그리고 언덕 아래쪽으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언덕 아래에 앉아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겠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선포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헬라 성경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가난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으로만 끝나면 참 다행인데 가난은 가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성의 파괴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가난은 무지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가난은 범죄로 이어질 때도 많고, 가난은 부자들에 의해서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문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빈곤퇴치입니다. 가난입니다. 가난이 해결되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 인류의 큰 문제인데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 물리적인 가난은 좋지 않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가난이 가지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난은 모든 것이 가지는 그 진정한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그저 따뜻한 물에, 따뜻한 보리차에 그저 밥 조금 말아가 드려도 그것은 그분에게는 아주 귀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야, 야, 어떻게 이 밥을 물에 말아 먹니? 이렇게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탈북민이라고 해서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오면은 깜짝 놀라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에 길을 가다 보면은 쓰레기가 있는데 그 버려진 쓰레기를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너무 쓸 게 많아. 너무 쓸 게 많아가지고 도대체 저걸 왜 버리나.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중에서 탈북민 중에서는 정말 길에 가다가 쓰레기를 주워와가지고 나중에 집에 그냥 버려놓은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쓰레기인데 그분들은 쓰레기가 아니야. 다 쓸 수 있는 거야. 진짜로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집 안에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죠? 버린 쓰레기지만 사실은 그냥 쓰레기가 아니죠. 다만 오래된 물건, 낡은 물건이 뿐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살았던 북한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굉장히 귀한 물건이에요. 버린 쓰레기지만 그 쓰레기의 가치를 알고 집에 가져온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북한에서 탈북민들 중에서 하나 놀라운 것은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이 애완견을 안고 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란다 그래요. 어떻게 개를 그렇게 가슴에 애기처럼 안고 다닐 수 있느냐. 더 놀라운 것은 그 강아지를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쓴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자기 먹을 것도 없고 자식에게 옷 하나 사주는 것도 어려운데 한국에서는 들고 다니는 이 강아지를 안고 다니고 이 강아지를 위해서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쇼핑센터 가면 또 이제 강아지 섹션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그렇게 놀랐다 그래요. 왜죠? 가난하면 물건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 가치를 아니까 귀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떤 가치를 알게 됩니까? 사람의 가치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가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친한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만나서 그냥 잠깐 얘기해도 그 대화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시 사회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사람의 가치, 참 사람이 귀하다. 일상적으로 만나서 다인해서 그저 아침을 같이 먹어도 그 정도만 되어도 참 너무나 귀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물의 가치를 아는 것도 좋아요. 사람의 가치를 아는 것은 더 좋습니다. 삶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물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영의 가치, 믿음의 가치, 영성의 가치를 안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과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 우리의 마음 깊숙한 내면의 세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말할 수 없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하고 하나님에게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만나기 원하고 기도에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에 막힘이 없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원하는 그런 믿음과 영성에 대한 갈증,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 나아갈 수 없을까?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없을까? 이런 믿음의 갈증이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가치를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영의 복에 대한 축복의 그 가치를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의 선한 생각과 믿음의 선한 생각과 양심과 믿음의 깨어있음을 지금도 일으키신다 라고 하는 그 영적인 우리 내면의 작용들, 영성의 작용들, 그것을 우리가 갈급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안다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가치, 우리 마음속에 이미 쌓여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못 받아서 갈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서 갈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충분히 알지만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을 정말 피부 깊숙이 느끼고 싶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그 영적인 갈망,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영적인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다른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만으로도, 영적으로 갈망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갈급을 아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쓰여질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랫동안 이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그 포로 생활에 지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망하고 이미 포로를 경험했던 아버지 세대도 망하고 이제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자라고 이스라엘의 본토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는 이제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죽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절망하는 그 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다 오라 하십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 친밀함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 믿음의 진실됨을 알고 그 믿음의 갈망이 있는 사람들 다 오라 하십니다. 오면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심령에 갈급한 사람은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넘버 1, 2, 3, 4 이런 것을 다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심령이 갈급한 사람은 그 갈급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갈증을 느끼는 그 자체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갈증을 느낄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증을 다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의 말씀에 갈급해할 때 바로 그 심령 속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올해는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소망과 갈증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천국을 이루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은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부분이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라도 너무 감사하죠. 우리 인생의 한 부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까? 그런데 이 통치가 그저 믿음의 한 부분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저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갈증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바라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갈급이, 그 영적인 갈망의 범위가 하나님의 통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저 주일날 은혜 받는 것만 갈망합니까? 그것도 너무 귀하고 충분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전인적인 것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우리의 삶, 가정과 우리의 믿음과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만남들 위해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갈증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영적인 갈망을 가집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갈망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의 영역이 조금씩 넓혀지기를 갈망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거룩한 갈망들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거룩한 갈망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그런 살아있는 간증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에게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깊은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이 믿음의 갈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 속에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복되게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혼돈된 속에서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서 감사하여 11조로 감사의 물로, 선교의 물로, 건축헌금으로, 그 외에 주정헌금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에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 그 땅과 그 마음의 헌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에, 직장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영적인 깨어있게 하심이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지내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영적인 갈망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위에,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이제를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히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